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귀한 말씀이 충만하게 깨달아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이야기를 들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을 하지. 여러분,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몰라서 질문하는 의도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쩌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오늘 자신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겉으로 보이기에 참으로 거룩하게 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이 율법교사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찌르는 가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이것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큰 가시가 있어서 사람에게 고통 주고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건 안 될 일이잖아. 우리 가슴 속에는 모두 다가 가시가 아니라 약재들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우리 가슴 속에 약재들이 충만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세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는 가시가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지요. 질문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만들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시험할 수 있을까? 아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로 강조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런 방식으로 늘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영생 얻는다. 이런 행동하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또 대답하지 않으면 또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참 똑똑하게 질문을 했죠. 우리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가 가득 찬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보다는 질문에 가깝지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물었습니다. 율법교사가 그 질문을 받고 아주 의기당당하게 대답했겠지요. 왜?
율법에 관해서 많이 알잖아요. 율법에 관해서 많이 하니까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 자기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대답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율법의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다 합하여서 오늘 정확하게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너의 대답이 참으로 옳도다. 너의 답이 참으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질문했는데 대답은 잘했는데 이 대답한 너의 진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옳도다 하시고는 너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네가 말한 거 다 지키고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너는 지키고 너는 행하고 너는 그처럼 다 살 수 있느냐. 네가 말한 거 정말 네 진짜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그 대답을 그 질문에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슨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너는 진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에게 얼마나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악도시라고 했잖아요. 저 산악도시. 해발 약 79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악도시. 오늘 여리고는 어디냐면, 여러분, 여리고는요, 가장 낮은 땅. 이 해발이라는 것은 바다의 해수면을 이야기하는데, 지중해에 790m나 되는 곳에 여리고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여리고는 바다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약 200m가 낮은 그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길인데 약 한 30km가 되는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중간에는 유대 강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적대, 강도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강도가 탁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빼앗깁니다. 얻어맞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만 죽을 것,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려가던 자기의 고향의 땅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약 18,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24반차를 나누어서 1년에 약 2번 정도 자신의 고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다가 예루살렘에 1년에 2번 정도 일주일씩 올라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강도 만나 죽을 위기에 빠진 그런 버려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사장이 얼마나 고약한 식부가 있었고 저 사람은 원래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혹시라도 사람을 돌보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당시에 그랬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는 그냥 보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가잖아요.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제사장과의 같은 이유로 그도 부정적인 일을 겪게 될까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 제가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평소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졌지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혼혈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다 놓고 혼혈적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별로 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 형편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마음이 좀 안 좋았고, 그래서 경멸하는 그들을 똑같이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이 유대인들도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데 도우려 왔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잘 지으면 참 은혜롭고 평화로웠을 것인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평소에 상처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 사마리아 그림신산에 성전을 그들이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곳은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계신 곳이고 저 우리를 거절했던 저 유대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와서 이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의 죽은 뼈가루를 뿌려버립니다.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죠. 난리가 나버리죠. 잔치를 맞춰버립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경멸의 대상인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예수님의
예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기름은 통증을 완화하는 거요. 포도주는 살균 효과를 주는 치료제였습니다. 이 두 개를 딱 부어서 치료하더니 이번에는 짐승에 그를 태워서 가더라. 아마 이 짐승은 나귀였을 거예요. 자기가 타고 오던 나귀. 오늘 이 나귀를 상처 입은 사람을 태우니까 본인은 아마 내려서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주막까지 그를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를 데리고 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계속해서 주막에서도 그를 돌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데나리오. 당시에 이 데나리오는 이틀을 노동자가 하루 이틀을 품삯을 받은 큰 돈이었죠. 그 돈을 주면서 잘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올 테니 그때에 부족한 돈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줄 테니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주막 주인을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평소 오고 가던 곳에 만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용을 그에게 맡기며 내가 돌아와서 해결해 줄 테니 오늘 잘 치료해 달라고 끝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 말씀이지. 화면 보시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은 경멸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경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여러분 이때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봐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만난 사마리아의 사람의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오늘 새로운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율법을 행한다라고 너는 자신하고 있고 너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처럼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린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오늘 너는 무엇을 행해서 이웃이 되고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고 그런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이요, 너는 다 잃은 사람이요, 다 뺏긴 사람이요, 죽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행동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강도 만난 인생이고 다 틀린 인생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 죽음을 목전에 둔 인생.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입술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강도 만난 인생, 죽을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강도 만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조건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에서, 우리가 이쁨 받을 짓에서 주님이 우리 찾아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겨 주셨다. 이 사실 하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강도 만난 인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저 찾아오셔서 그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한 번 왔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 주시고 권능 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37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가슴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 꼭 가슴에 기억하시고 메모하셔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이라?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긍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엔도 쇼사쿠라는 작가가 바다와 독약이라는 소설책을 썼는데요.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소설에 담았습니다. 1945년 5월 미국 폭격기가 일본 땅에 폭격을 공습을 하는데 이 폭격기가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12명의 미군 포로가 잡혔는데요. 이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먼저 8명을 재판 없이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큐슈 대학교에서 이 소식을 듣고 로비를 합니다. 그 사람 이왕 죽을 건데 죽이지 말고 우리 의과대학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생체 실험을 연구를 좀 하자. 그래서 이 8명을 그곳에 넘겨집니다. 어떤 생체 실험을 했느냐? 사람의 폐가 얼마만큼 잘려지면 사람이 죽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조금씩 자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다가 술 안주를 무엇으로 먹느냐? 오늘 이 포로가 잡혀 있는 그 사람의 간을 잘라서 생간을 그들의 안주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소설 속에 담겨있는 정말 추악한 인간의 모습. 이 소설은 10년 뒤에 도쿄 신흥도시가 들었었는데 그곳에 그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또 전개됩니다. 한 사람은 양복점 주인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헌병의 사람이 양복점 주인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생체 실험에 가담했던 사람인 의사는 그 작은 도시의 의사 선생님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알고 보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악한 모습이 가득 차 있고 악인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소설책에는 이 악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이 썼던 책 고백록에는 그 악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젊은 나이에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마약을 하고 그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배교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가 회심을 하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악한 것,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독약처럼 퍼져 있는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백록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긍휼한 마음은 남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퍼져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긍휼은 남도 살리지만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남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찾아가는 것인데요. 우리 하은이가 저기 있지만 저는 하은이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좀 우리 아내가 방식이 잘못됐대. 왜 방식이 잘못됐냐 하니까 우리 하은이가 요즘 슬슬 저를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보 잘 푸세요. 사춘기가 오면 큰일 납니다 이러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사춘기에 걸려있는 사람들 참 아빠 엄마가 찾아가도 참 못되게 이야기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찾아가서 사랑을 주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못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에도 상처받을 만한 말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상처받지 않고 찾아가잖아요. 상처받았다 해도 찾아가잖아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와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 사랑은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사매어 주는 것. 상처를 사매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교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잖아요.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선교지에, 가난한 선교지에 우리 아이가 발에 상처를 받았는데 저거 빨리 치료하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의 발이 시커매지고 점점 아픔이 오고, 누가 보아도 퉁퉁 부어서 시커매진 저 발은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렇죠. 머리가 깨지고 하면 된장을 발랐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갑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지금 오지 않았으면 어쩌면 발목을 절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빼짝 말랐어. 누가 봐도 빼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그냥 영양민교로 한 방 맞으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이, 지금 오지 않았어. 이거 영양제를 맞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분명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사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상처는 사매어 줘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빨리 해야 돼. 지금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상처를 사매어 주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지켜보다가 지금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을 크게 벌려서 늦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여,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여러분 이웃을 돌보아 주실 때 지금 하세요. 빨리 하세요. 급하게 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이 뭐냐? 헌신. 오늘 예수님께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말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시할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이 다 있는데 헌신이 진짜 뭔지 아세요? 헌신은요,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바보라고 해요. 바보. 그러나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오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헌신을 했더라는 거지.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헌신. 그때는 위대한 헌신자들이 사랑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헌신자들이
누가 보아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이 헌신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이 헌신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예요. 우리는 사랑의 자녀들이잖아. 은혜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 전하다가 주님 만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